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중재에 물에 물었을 때는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그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 7번째 시간인데 바른 은혜 생활이 무엇인가? 바른 은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삶이 있고 부정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땅에 기는 계속 땅에 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이런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가 거룩을 깨트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가기는 가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바로 천국 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겠죠. 이 찾아보면은 예수 믿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의 몸은 성령이 가는 집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보다 이거는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한 70년 80년 후에 죽으면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 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그냥 그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주시라는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 주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오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선택해서 내게 딱 들어오면 그 성령이 와서 거듭났다는 증거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이 몸은 누구의 집이 되냐 그러면 마귀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성령의 집입니다. 그전에는 이 몸이 마귀의 집으로 우리가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방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제 그 마귀 주인 삼은 것은 죽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잖아요. 우리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주일학교 전도할 때 그린 거잖아요. 여기에 누가 앉았냐 그러면 마귀가 앉아가고 있다가, 야, 그 마귀 옆에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그 진군이의 마음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진군이 마음. 그 보면 진군이 마음 속에는 의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았냐 그러면 나가 앉아서 나 주변에는 뱀, 사자, 또 뭐 독수리, 막 이런 것들이 7명이 딱 이렇게 있었다. 진군이 마음에.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나라는 자리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여기에 딱 주인대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 이것들이 전부 다 죽고 쫓아내고 이 자리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여기에 주변에 이제 진치고 있어야 돼요. 이 참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이 그걸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다 복음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요, 그림이 아니라 우리 속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 이게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는 진군이 안에는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진군이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이제 DNA가 예수님이 된 것이 나예요. 이게 이제 나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일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로마서 5장, 6장이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7장, 8장까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자. 지는 자, 너희는 지금부터는 불의의 병기를 쓰지 말자.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도 몸을 죄에게 내주면 죄가 너희의 주인 되어 살 거 아니냐. 죄의 종으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의에 내주면 성령이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는 마르티에로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 그러면 동작이 반복되는 현재 시제를 갖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어떤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현재 반복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동작을 현재 계속 반복하다. 이것을 증언이라고 그래요. 원어를 추적해서 보면 어떤 동작이 계속 현재 시계 지금 반복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날마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요 죽어봐야지 알죠. 공경민 기사님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안다는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목사님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니까 지금 믿어줘야 되는 게 지금 믿어지는 지금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과거에는 내가 막 구원받는 건데 지금 모르겠다고. 아니 죽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이 단어.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증언이란 말은 오늘 이 시간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에게 더불어 자꾸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지금 내가 구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만 해주냐? 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성령이 또 뭐래요? 증언도 해주지만 인도해요, 인도. 자, 인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냐? 인도한다니까 어디 데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알겠지요? 인도하니까 막 길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성숙하도록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잘하도록 말씀을 먹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는 그 3대 가르침이 있어요. 성령의 3대 가르침. 똑똑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해요. 세상을 책망하나니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성령이 하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성령이 와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심판이란 말은,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주려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이란 거는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냐? 첫째는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심판해버리니까 결론은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죄가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 간다. 이걸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가 참 신기하죠.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뜻이 속에는 뭐에 들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왜 아버지께로 가는가가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 그 14장 내용이고 16장 내가 읽었죠. 16장 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보내줄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낸댔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결론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하냐면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의가 의의 길이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성령의 영님은 어떤 역할? 어머니께 역할을 해줍니다. 아셔야 돼요. 무슨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벌써 어머니는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어디까지 해요? 결혼까지 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뜻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님 늘 아버지하고 싸울 때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좀 막둥이 시집 보내놓으면 당신은 끝이다. 여자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머니는요, 자식을 낳고 가르쳐서 시집 보내는 데까지를 자기 역할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안 돼요. 시집 보내놓고도 또 마찬가지예요. 반찬 싸 보낼라, 또 김치 담아 보낼라, 또 용돈 보낼라.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하다가 인생 끝나요. 아버지들은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기능이. 아버지도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들은 그런 어떤 애착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애착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군부대 그 공연하는 거 보세요. 그때 그 이상용이가 어머니만 계속 모시고 했잖아요. 어머니 해갖고 다 울고 막 어머니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도 좀 하면 안 되냐. 아버지도 좀 모시고 아버지 한번 해보자고 이상용 씨가 이제 나와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러더라고. 아버지 했대 한 번 했는데 아버지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는 놈도 없고 아까 그런 소리가 아버지 뭐 들어왔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아버지 해보니까 애들이. 그게 프로그램이 감동이 없더라는 게 아버지. 그때부터 아버지 뺐다는 거야. 아버지 오면 우는 놈도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아버지 나와고 이렇게 아들이 나왔고 아버지 못 들어왔어요. 감동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는요 나오기 전부터 울어 전부 다. 왜 그래요? 어머니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여 낳치고 천 먹이고 기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그러면 괜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고 자기 어머니 음성 같은 사람 나오라 했더니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다 자기 엄마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그래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어머니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만 합니까? 또 의롭게 해주시잖아요. 의롭게가 뭐냐 그러면 양육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서 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양육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요?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그 다음에 흰 옷까지 입게 해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를 혼인잔치에까지 참여시키는 이 총체적인 신앙생활의 역할을 누가 돕냐? 성령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깨어진 돌판 다음에 오는 그 분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법궤 안에 계속 법궤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오면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 임금을 심판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귀신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오면 왕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왕의 영입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하는 예수님도 그랬죠. 이 왕권이 누구냐면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올 것은 내가 왕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누가 있느냐 하면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죄나 이런 것들을 성령 왕이 나를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시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의 칭호를 붙인 거예요. 3인칭을 씁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말 안 해요. 반말을 절대 안 써요. 자기보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분을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기로 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왕으로 오신 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와서 다 빨아주고 자기가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지만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예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성령은 멸해버리는 거. 우리가 몸을 갖고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징계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요 성령의 집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사는 삶.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오늘 7번째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7번째 오늘까지 제목만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목을 지금 우리 공집사님이 아무리 머리가 영리해도 6가지 제목 모를 거예요. 난 몰라. 다른 신앙생활, 다른 성결생활, 다른 기도생활, 다른 말씀생활. 다른 말씀생활 2번 들어갑니다. 자, 내가 이제 나도 가르치지만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첫째는 바른 말씀 생활. 바른 말씀 생활은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읽고 들음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들음이 반복되고 족이 갈라진 것을 지키는 말씀, 행하는 말씀.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지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이 갈라진 것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안 미끄러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른 말씀은 듣고 읽고 들으면서 끝나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킬 때에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말씀. 두 번째, 바른 기도 생활은 고기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요. 비늘은 방어,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머리는 공격입니다. 추진력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고기에 비유했는데 이건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에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나의 에너지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바른 세 번째는 바른 정서 생활은 새의 비유로. 여러분요, 더러운 새, 그 다음에 또 어두운 새, 그 다음에 잘 놀래는 새, 슬픈 새,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게 뭐냐, 우리 성품이 늘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시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돼봤자 시인은 슬퍼. 슬퍼 하지 말고 비둘기 먹어라. 비둘기는 뭐 음식이 되겠어요. 비둘기가 하는 그거 몇 마리를 먹어야 오늘 고기 먹는 사람들은, 진짜 먹는 사람 비둘기 한 50마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착하는 그 새새끼 그거 얼마나 배가 부르지. 근데 비둘기 먹어라 이 말은 뭐냐고, 비둘기는 뭐냐, 밝음, 평화, 화평 이런 걸 뜻하잖아요. 이 성령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밝고 화목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정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토양도 밝아야 돼요. 날이 비가 올 때 말듯 얼굴 해봤자 귀신만 붙습니다. 귀신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요? 비가 올 때 말뜻 약간 깜깜할 때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요 늘 귀신의 밥이에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그것이 내 안에 한 마리 두 마리 군대 귀신 딱 들어오면 내 정신을 그들에게 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정서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 소망생활. 곤충에 비했잖아요. 자 보세요. 날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 날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의 재림,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개는 우리가 휴거되는 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더라도 네 발로 기어다녀야 돼요. 이 세상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발은 이 세상의 직장, 이 세상의 가정 충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어라. 그래도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재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온다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 흰 옷 입고 들어앉으시지 마라 이 말이. 이런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천국 가더라도 소망을 하더라도 이 땅에도 일 잘 하세요. 내가 주어진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곤충 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온다고 세상 일도 안 하고 입을 둘러쓰고 앉았으면요, 그건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성결 생활을 했어요. 바른 성결은 죽음에 대한 죽음을 만지지 마라. 죽음 만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 이 현실적 삶입니다. 현실. 우리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세요. 알겠지요? 우리는 모든 걸 자식을 바라봐도 자식을 현실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 딸 보고 이놈아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 맨날 회신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은 이거는 바른 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음, 세상에서 있는 이런 골프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만지지 마세요. 됐을 수 있으면 그런 거에 중독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건요 성결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끊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 이것이 죽음들이거든. 세상의 취미들이 거의 다 안 좋은 거예요. 뭐 오락 게임, 뭐 바둑, 뭐 당구, 탁구, 뭐 참 중독됐으니까 이것들은 여행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먹으러 가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중독이라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도 가서 먹어야 돼. 예배. 기도도 안 하고 그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종신 다닐 때. 목회도 잘하는데 자기는 텔레비전에 그 맛집 나오지요. 월요일 날 안 가면 못 산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거기 가서 줄을 서고 2시간씩 줄 서고 먹어도 먹어야지. 그 기쁨이 있대요. 그래, 야, 이놈아, 니는 미쳤다, 진짜. 그건 취미니까 뭐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에 것이.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신망도 없고 다 하니까 뭘 배웠냐 그러면요. 바둑을 배우고 바둑을. 근데 바둑을 두다고 바둑을 원래 잘 두었대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요. 주일날 새벽까지 뛰고 나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서 있으면 검은 옷에서 검은 말로 보이고 흰 옷입니다 흰 말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했더니 바둑. 여러분요. 그게 중독이라 그래,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음을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말란 말은 한 번씩 하는 게 괜찮지만 하다 보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독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 생활이다. 6번째, 바른 변화 생활이 앞쪽에 기는 짐승, 땅에 기는 짐승으로 부정하지 마라. 저쪽에서 땅에 기는 것이 말이나 땅에 긴다는 말은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계속 지금 내가 말만 하는데, 자,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은혜 생활이 뭐냐? 오늘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네, 바른 은혜. 은혜는 여러분요 충만을 말해요. 충만. 은혜를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뭐든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에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충만한 생활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란 다른 말이 그냥 충만한 생활. 자, 오늘 보세요.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요. 자, 샘물은 뭘 샘물이라고 그러죠? 솟아나는 물.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걸 샘물이고, 물이 솟아나서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와서 웅덩이가 아니라 뭐예요? 물이 솟아나서 고여있는 웅덩이를 말해요. 지금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겠죠? 샘물, 물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 솟아난 물이 가득 찼다, 웅덩이가. 자, 그럼 뭡니까? 결론이 이게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샘물이 솟아나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근데 이게 뭐에 비가 와서 충만하면 될 건데 여기는 샘물이 솟아나서 충만해야 되냐? 그건 뭐냐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비를 내려서 충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어떤 기름 부음이 팍 와갖고 막 사람이 막 거품을 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자,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혹시 했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충만이 계속 차오르지.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요 떨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한번 참으면
계속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한번 차갖고 쓰면. 그러나 이 충만은요, 시간이 가면 또 소멸이 돼요. 그러면 다시 샘이 솟아났어. 그 물이 빠져있는 만큼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다 나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복도 하나도 못 받고 사는가? 그것이 또 정답은 아니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삶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령의 담비로 충만해도 여러분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얼마 못 가면요, 그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요, 내려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와서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충만이에요. 내 속에서 나와요. 알겠지요? 내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다시 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샘은 이제 물이 내가 노력을 말해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노력해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샘물이나 웅덩이에 죽음이 닿아버린 부정하니라 했어요. 죽어본 것이 닿으면 부정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현실적 현상을 말해요. 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현실을 안 보면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현실을 갖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숨 푹 나옵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없다. 자식이 되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버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부정해져 버려.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해요. 부정한 말을 딱 들어버리면요, 그냥 은혜가 한 번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음이 다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조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부터 공수경보를 울리고 다녀야 돼요. 한 방에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이 다 버리면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웅덩이에 물이 차면 그때는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죽음이 다 버리면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요 보세요. 항상 이 부정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헛것이에요. 헛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딱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맞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은 세상적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자기들의 견해예요. 믿음의 견해가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견해들이 가지고 딱 현서 말해버리면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내가 그냥 찬물 찌엄대기 탁 견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은 옳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온다든 이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믿음으로 말해야지 다음에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 믿음으로 말을 안 해주면 또 그 말 해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또 와갖고 탁 죽음으로 만져버리니까 또 성령 충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생활, 바른 은혜 생활, 은혜를 유지하려면 37로 38절에 씨를 이 종자, 씨 종자애가 여기 보니까 죽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7절에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심을, 그러나 그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씨 종자에 물이 묻었느냐 물이 안 묻었느냐가 이제 이 부정과 이렇게 한데, 자, 이러면서 씨라는 말은
이 말을 말은 말. 말은 씨입니다. 우리는 요 말의 복록,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살아요. 말이 방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귀신들이 옛날에 귀신 하는 소리를 뭐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무슨 소리요? 속담에 귀신 씨나라. 귀신은 뭐냐면 씨나라. 나가 내 씨나라 까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씨나라를 다 까먹어버리면 지가 와서 심을 거 없어지면, 그러니까 귀신은 그 씨나라를 까먹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말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렇게 소리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물이 안 묻어야 돼요. 알겠지요? 물이 안 묻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해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깁니다. 알겠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기를 바랍니다. 물이 안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노갑선 권사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노갑선 권사님 아니야 그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의 능치보다는 없다고 했다. 된다. 그러면 권사님 지금 시대가 있는데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삽니까? 시대가 안 바꿔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꿔줘도 말씀은 돼. 이렇게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갖다가 밀어붙이라 이 말이 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보면 맞아. 맞다고 해도 물이 묻어버리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말을 내가 인정해버리면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의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을 그래 맞다. 그래갖고 나도 또 그 말을 또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말을. 부정한 말은 옮기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집사님 알지요? 네, 그 말. 네. 그러니까 누가 부정한 말을 하면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이 부정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부정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다도 부정하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받아갖고 내가 그 사람처럼 딱 돼버리면은 이것이 뭐냐고 부정한, 물이 묻은 부정시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 묻은 시 되면 안 돼요. 바다가 빨리 일어나버려. 물이 묻으면은 항상 종자의 씨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 바다가 돼갖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물 묻은 씨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물 안 묻은 씨가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족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현실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계속 자식의 현상이 있잖아요. 자식의 현상. 내가 자식을 우리 아들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당숙이 와갖고 말이에요. 아 그건 안 돼. 영빈이는 안 돼. 막. 만약에 이렇게 해봐봐. 그래가지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조상 누구가 또 영빈이가 똑같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딱 맞춰가지고 옛날 그것도 똑같이 했다. 맞는 말만 골라고 딱딱딱딱 해야. 그러면 그냥 그런 기분 나빠버립니다. 기분 나쁘지 말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나도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은 부정한 사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은혜 생활은요 항상 그냥 이 말에 걸려들거든요. 모든 은혜는 말에서 다 사라져요.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씨나락을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심을 종자가 없으니까 뭐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 이뤄도 종자는 안 뺏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뺏기더라도 종자가 갖고 있어야지 농사 짓지. 종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다 먹을겠지. 근데 종자를 까먹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뭐냐 말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해도 말로서는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이놈의 말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말이 돼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뭘 보면서 이래서 이 교회는 안 되고 이 교회는 요래서 안 되고 목사가 저래서 안 되고 장로가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귀신 신하락을 지금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현실로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이래서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래서 되고 장로가 이래서 되고 권사가 이래서 됩니다라고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 그렇잖아요.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 맞는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똑같아요. 맞는 말이 전부 다 귀신 신하를 깎는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요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은 귀신 신하를 깎는 소리고 우리는 뭐냐 이래서 된다는 거예요. 저래서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오늘도 여러분들도 파면세 철학기도 해놓고 말을 신하를 까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다른 건 뺏기도 신하락. 씨는 까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 씨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에 물이 묻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에 물을 묻히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에 안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치 마라. 그러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